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최초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최초의 설교를 했었고요. 그 설교의 결과로 최초의 교회가 탄생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교회의 첫 번째 모범된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최초로 일어났던 기적 사건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최초라는 말이 크게 의미가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처음 사건을 기록할 때에 어떤 상징적인 의도가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이제 2장 43절이나 이런 본문을 보면 42절을 보시면 43절이군요. 43절을 보시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여러 기적들이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적들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저자의 의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걷지 못하던 지체장애인이 걸으면서 예배하게 된 이 사건을 왜 기록해 두었을까? 이 질문이 사실은 본문을 볼 때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에 나타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걷게 되는 사건이 구약적인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예언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할 때 새로운 메시아 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새 시대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 지체장애인과 관련된 말씀들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보시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그렇게 메시아 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특징을 말씀하죠.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보고 있는 미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열방을 모으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새 시대를 선포하고 할 때 그 특징을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뛰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거다,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자인 사도들을 만나서 걷게 되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새 시대가 왔어. 새로운 시대가 왔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셨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교회 시대가 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새로운 시대는 이런 세상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서 누구든지 사람의 상태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십자가 하나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교회가 꿈꿔야 될 세상이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세상인 것입니다. 교회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들을 따지겠죠. 나랑 격이 맞는 사람들이 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벨이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적 수준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들에게 맞는 클럽을 만들고 있지만, 교회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병든 자나 또 건강한 자나 상관없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그 조건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안에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춤추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과 우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다가 6을 더해주면 됩니다. 6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영시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 4권의 책에는 시간들이 나올 때 그 시간이 플러스 6 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9시라는 말은 더하기 6을 하면 15시, 오후 3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 그렇게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요. 유대인들이 보통 때는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6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오후 3시가 왜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냐면 유대인들은 그대로부터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한 번제라는 것이 자원제이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와서 번제를 드리는 건데, 제사장이 매일같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번제, 그렇게 표현하죠. 이 상번제를 두 번째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가 오후 3시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을 표하는 제사장의 상번제가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래된 전통이라는 것을 뜻하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제 던져지게 되는 이유가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때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다, 그렇게 이제 법을 제정했을 때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도 이렇게 표현했죠. 집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이 전통이 평일의 전통입니다. 오래된 전통이죠. 안식일 되면 4번 하고요, 가장 거룩한 날인 대속죄일에는 5번, 그렇게 유대인들은 기도해 왔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처럼 집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시간이 되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여기 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어쩌다가 한번 갔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항상 하던 대로 올라가서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또 한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고요, 2절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입니다. 4장 2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의 나이가 약 40여 세 되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40년이 되도록 평생을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3장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메고 와서 거기에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의 장애의 정도가 스스로는 움직이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아무런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이 당시에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어느 날 특별히 한 번 간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이 되면 거기 출근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오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이렇게 구걸을 했을 때 마음을 좀 더 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들어가서 성전 앞에 가서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등지고 앉아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돈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야 아마도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 사람에게 내일은 없어요. 앞으로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돈이 좀 들어오면 누군가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호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그것으로 빵을 사 먹고 밥을 먹는 것이 다였을 겁니다.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성전 앞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만남이 처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둘 다 습관적으로 날마다 성전으로 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오늘은 달랐습니다. 하던 대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구걸을 시작합니다. 본문은 3절, 4절, 5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걸을 하죠.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그림으로 치자면 두 사람이 이렇게 성전을 등지고 앉아 있는 장애인과 성전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난 겁니다. 이날. 그리고 서로 보면서 무슨 일이 있을까? 혹은 어떤 돈이라도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던 대로 아마 성공률이 높지는 않았을 거예요. 구걸이라는 것이 그렇죠. 하던 대로 구걸을 했는데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자신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쩌면 못 본 채 지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거고 그런 거절조차도 익숙했던 그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딱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어 서는 장면을 보았을 때 아마 속으로 됐다. 오늘은 밥 한 끼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까지 거네요. 우리를 보라. 야, 이거 됐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괄호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고양이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주 간절한 애절한 마음으로 이제 돈 한 푼 얻어보려고 그를 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말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엉뚱한 말이죠.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없다. 찬물을 끼얹는 말이죠. 아니,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왜 굳이 불러가지고 기대감을 줘가지고 돈 없어? 라고 말할 건 뭐예요? 날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실망과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불평과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계속 주어지고 있죠. 돈은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이 전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평생 걷는 걸 몰랐어요. 걷는 법조차도 몰랐습니다. 단 한 번도 걸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똘똘 뭉쳐진 자기의 불행한 운명에 가득 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정신 나간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걸어! 라고 말하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시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서 일어나 걸어라! 말만 하지 않고 베드로가 갑자기 그의 오른손을 불쑥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확 당겨서 일으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펄떡 일어나지는 겁니다.
풀썩 쓰러지던 자신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들도 이 장면을 보고 그가 본래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고 10절에 보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고 또 놀랐다. 엄청 놀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두 사람의 시선들이 계속 오갔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관점을 한번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항상 하던 대로 한 끼 먹을 돈이면 그만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끼니를 해결하는 은과 금을 구걸하는 것, 그것만이 자기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자기에게 가장 좋은 마땅한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정말 자기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절망감, 아픔, 상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사실은 은과 금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은과 금 그게 다라면, 그게 꼭 필요한 거였다면 줬겠죠. 여러분 2장 42절부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면서 가난한 자가 있으면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이 필요했다면, 그것이 다였다면 베드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에게 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 은과 금보다 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다. 은과 금을 주는 것이 가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장애를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은과 금을 나누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 사회가 부자가 되었고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든다고 자랑스러워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한국 사회의 안타까운 민낯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장애인들의 교통권 시위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그 일들을 그 장애인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쪽의 관점이 아니라 혐오와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땅의 장애인들이 살아갈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의 평균 학력이 중졸입니다. 장애인들이 평균 최저임금으로 받는 돈이 50만 원이 안 됩니다. 법으로도 그게 보장이 안 됩니다. 예외 규정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 50만 원조차도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이동,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 먹고 살 권리 이런 것조차도 아직 너무너무 약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교회가 이런 일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저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은과 금을 제공하는 일들,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내어주고 그들을 위해 투자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걷지 못하는 한 지체장애인의 문제는 지체장애에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장애를 해결하는 것으로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본문의 이야기는 그의 영적인 장애가 해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성전에 나아갔지만 저 한켠에서 들리는 성전에서 들리는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멀리서 듣고 있었지만 그는 예배당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구약의 법률 속으로 그런 지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예배당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의 종말, 성전의 한계를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배할 수 없었고 그는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 거기에 모든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게 됐을 때 그는 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그는 이웃이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이지조차 못하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로 출발했지만 8절에서 보시면 그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했는지 본문이 말합니다. 이 8절 한 절에 동사가 7개가 나옵니다. 이게 내러티브가 이 사람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뛰었습니다. 그는 서서 걸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걷고 또 뛰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치자면 현재 분사형입니다.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그 장면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생생함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났을 때 그는 이제 단순하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 쫓아가서 엄마, 아빠 찾아가서 나 이제 걷게 됐어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들쳐매고 평생 데려다 주던 그 친구들에게 가서 나 이제 이렇게 됐어 너 다시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돼 자랑하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평생 등지고 앉았던 성전을 향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 역동적인 변화, 단순한 육신의 장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자신, 영적인 장애를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간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윤택함입니까? 내일의 삶의 안정입니까? 은과 금으로 통칭할 수 있는 우리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문제들,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참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십시다.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은혜, 구원을 누리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들의 관점을 한번 봅시다. 사도들은 지금 여느 때처럼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애인이 자신들을 불러 세웁니다. 쳐다보지 않아도 압니다. 돈 달라는 소리죠. 아마 매일같이 다 그렇게 돈을 주고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될 만한 순간입니다. 마음이 아쉽지만 돈이 없잖아요. 내일 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비록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말을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이 장애인에게는 첫 일성으로 들었을 때는 낙심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 문이 어떤 문입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그 4개 중에 오늘 이 문은 미문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미문. 미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다. 왜 아름다웠을까요? 이 아름다운 문, 이 미문의 다른 이름이 골든 게이트입니다.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 앞에서 이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은과 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려던 이 제자들이 그에게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까? 성전은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은과 금으로 도배를 해두었습니다. 문이 얼마나 예쁜지 미문이다, 아름다운 문이다 이렇게 칭송합니다. 웅장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헤롯의 성전이 약 50여 년 가까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튼튼하게, 아주 웅장하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벽돌마다 금을 그냥 도배하면서 쌓아 올리면서 자랑하듯이 성전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지체장애인에게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종말을 말합니다. 이 기적이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앞에서 성전을 등지고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첫 기적인데 이 첫 번째 기적에서 성전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스데반의 설교에서 7장에 가면 성전 이제 끝났어, 유효기간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당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화려한 성전은 끝나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금으로 은으로 치장된 성전이 지금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성전은 정말 볼품없는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보기에는 흠모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갔던 그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육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성전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전은 아름다운 미문으로 금과 은으로 자랑하고 있는 그 성전은 여러 사람들에게 제한을 두고 다가가지 못하는, 그래서 필요 없는 성전이 되어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누구나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아픈 사람이든 아니든 가진 자든 안 가진 자든 누구나 십자가 아래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장애인에게 던졌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이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은과 금도 주어야 되겠지만 그 이상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있기는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미문이라고 할 만큼 아름답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참 웅장한 건물을 만들어 두었고 훌륭한 시스템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자랑입니까?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을 보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어쩌면 교회의 종말을 우리는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건물의 아름다움을
웅장한 건물을 자랑하는 순간, 교회가 우리 교회는 하고 자랑할 때, 우리 교회 몇 명이 모여, 우리 1년 예산이 얼마나 돼,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문 닫아야 될 겁니다. 이 성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장애인들에게 열려지지 않은 성전, 가진 자들에게만 환영받는 그런 성전, 이 땅의 교회가 지향해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무너져야 될 이 헤롯 성전, 우리가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과 금은 풍성하게 가졌지만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참된 능력은 자랑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고 경건의 모양들은 가졌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계신 것을 믿으시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참된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대단히 잘 갖추어진 시스템이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유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요 사명 되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